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네. 지금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네. 왜 안 보일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어떤 수녀원에 말하는 앵무새가 얼마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원장 수녀님이 그 앵무새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장 수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장 수녀님이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해서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가는 거예요. 원장 수녀 죽었으면 좋겠다. 몇 번을 했는데 앵무새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싶어서 수녀님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녀님들이 그 앵무새 앞에서 우리 원장 수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앵무새가 그걸 닮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도 앵무새가 그 말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고민 끝에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주교님, 우리 수녀원에 말하는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쟤만 지나가면 원장 수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고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교관에 거룩한 말만 하는 그런 앵무새가 한 마리 있으니까 같이 놔두면 그 앵무새도 좀 많이 성화될 거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그 주교관에 있는 말하는 앵무새를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놔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수녀님이 이제 우리 앵무새가 얼마나 변했나 싶어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니까 그 앵무새가 수녀원에 있던 앵무새가 원장 수녀 죽었으면 좋겠다고 또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주교관에서 데리고 온 말하는 앵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 할머니 죽었으면 좋겠다. 저 영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앵무새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말이 시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은 입만 띄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언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많이 합니까? 배고파 죽겠다. 잠아서 죽겠다. 똥 누고 싶어 죽겠다. 잠자고 싶어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온갖 얘기할 때마다 다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안 죽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들의 죽음의 차이가 있다면 조금 있습니다. 그 조금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죠. 또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죽을까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진실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또 예수님은 장가를 안 가니까, 그 나이에 장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저게 혹시 고작 아닐까, 그리고 사탄에 사로잡혔고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그들을 쫓아낸다는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거부와 반대들, 깊은 불신앙과 마주했을 때도 예수님은 아주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나자렛에서 아주 험악한 꼴을 당하십니다. 그야말로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언제나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회심의 의지가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발휘됩니다. 그런데 허세를 부리거나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이에게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고향에서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의 병자만 치유해주고 기적도 그렇게 많이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팽개치고 스승을 팽개치고 도망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잡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적죄자들의 손에서 신문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그야말로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공생활 내내 언제나 실패와 무능이 존재했습니다. 그분의 무능은 그분 스스로의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비폭력의 결과로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능력은 하느님 구원 행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무능력했고 그 죽음의 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다음에 사도신경에 의하면 저승에까지 내려가셨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또 예수님의 그 무능력처럼 우리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 앞에서 결국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무능력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뭐합니까? 예? 기도는 병원에 가지 기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죽겠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가 생각납니까? 왜 없는 말을 지내요? 병원부터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약 털어놓고 좀 진정되면 그때서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없는 거, 뭐 성당에 다닌다고 아프면 죽을 지경이 되는데 기도부터 한다고?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무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사셨던 그 이유가 당신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부활할 걸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요? 뭐 그런 개소리라고. 어떻게 알고 있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지만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임했을 때는 온전한 인간으로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 부활할 줄 알았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빵긋빵긋 웃으면서 죽겠죠. 왜냐하면 부활이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대부분 십자가 예수님은 어때요?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죽지. 결국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린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죽을 때 빵긋빵긋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좌신부 때 병자성사를 줬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병자성사를 지냈어요. 그 딸이. 그래서 제가 밤에 병원에 병자성사를 주러 갔습니다. 갔는데 가족은 그 할머니와 딸, 아들 딱 3명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도착하니 그 할머니가 그 병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성가였어요. 그 할머니가 아파 죽는다면서 그 성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딸하고 둘이 불렀어요. 제가 들어가니 그 할머니가 성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자성사를 줬습니다. 그런데 병자성사를 마치고 나니 그 할머니가 시작 전에 불렀던 그 성가를 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성가가 채 끝나기 전에 이 할머니는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절대로 못합니다. 왜 못한 줄 알아요? 내 지금 생각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든 줄 알아요? 죽을 때 우리가 왜 힘든 줄 알아요? 바로 이 혀가 우리의 숨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게 바로 혀가 굳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죽는 걸 제가 병자성사를 줬습니다. 제 눈앞에서. 근데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할머니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 폐지를 줍는 일이었어요. 폐지를 주워서 팔아서 그 아들하고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공교롭게도 어디 있냐면 장녀들이 사는 그런 집이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환락가였어요. 그 끝에 맨 끝에 그 할머니와 비슷한 할머니 2분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한 달에 2번씩 봉성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서 아들이 힘든 것 같다 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수단 입고 가방 들고 그 언니들 쫙 이렇게 있는데 중간으로 지나가면 느낌이 어떨까요? 예? 기분 좋습니다. 왜 좋은 줄 알아요? 언니들이 다 저를 부러운 듯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못 모르는 언니는 저를 손님으로 알고 막 꼬십니다. 그런데 나이 든 언니들은 제가 신부인 줄 알고 그 중에는 저희 신자분도 있었어요. 그 언니들이 막 야단칩니다. 처음 온 지 얼마 안 된 언니들을. 그러면 저는 그 길을 아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가서 그 할머니 집에 가서 그 아들하고 어머니에게 병자성사를 줬는데 그 아들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몸이 다 굳어갑니다. 발끝부터 이렇게 쭉 굳어가는데 그야말로 몸이 새카맣게 이렇게 굳어가는데 심장이 굳으면 이분이 죽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온몸이 다 나무 토막처럼 단단합니다. 새카맣고. 그래서 제가 병자성사를 줬는데 영성체도 영할 수 없습니다. 입이 굳어서. 그래서 병자성사를 줬는데 그 아들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사를 마치니까 그 아들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병자성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당당하게 그 언니들 사이를 뚫고 그 할머니에게 병자성사를 줬는데 그 아들이 시신이 그 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병자성사를 받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례는 누가 치러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예,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제대 앞에 놓고 장례 미사를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분들도 아주 열심한 신자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항상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주교자 성당입니다. 저도 여기 잠시 살았습니다. 여기에 가면 성당 제대 왼편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 그림이 있죠. 그죠? 기억 안 나죠? 금방 봤는데도. 그죠? 네, 죽을 때 다 됐습니다. 왼편에 보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작가는 익명의 작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그 그림을 성모님 영면제대라고 해요. 성모님 죽음제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그 그림에 높은 베개를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 주변에 12사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은 하나같이 성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성모님이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영혼은 천사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성모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또 잘 안 보이죠? 그죠? 잘 보여요? 이제 막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시는 이 그림은 1600년경에 나온 그 우리로 말하면 찌라시입니다. 그림이. 이 그림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전에 그 그림을 그때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저 그림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회의 모습이라는 그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스테파노 성인이 처음에 그 그림의 첫 번째 그림에 스테파노 성인이 나옵니다. 스테파노 성인이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스테파노 성인이 죽기 전에 했던 그 말을 이 임종자가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친척과 유족도 있지만 다윗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그런 기도를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믿음과 희망, 사랑을 나타내는 그 형상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우측 강도가 그 그림에 나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 기도가 바로 임종자도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달리 이 임종자의 영혼을 유혹하는 그런 뱀 그림도 있고 그리고 나원에 선과 악을 나는 그 과일나무도 있고 그리고 지옥도 있고 악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뭘 하느냐면 공책을 꺼내서 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적은 공책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그 임종자에게 임종자가 이제 죽으면 꿰어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의 그림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순환 공로를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정의의 거울, 즉 얼마나 신앙인으로 살았든지에 대해서 저울로 그 사람의 무게를 다하는 그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임종자가 하느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사실 당시에 중세시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그림을 갖고 회개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그리고 헛된 죽음을 맞이 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사회가 그렇게 교육시키는 하나의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1648년에 예수의 총장이었던 빈센초 카라파라는 그런 시부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선한 죽음의 형제단이라는 그 단체를 설립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복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자주 고해 성사를 해라. 그리고 성체를 영하며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병자성사를 꼭 받고 죽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향인지 모르지만 저도 이 동네에서 잠깐 살았는데 독일의 남부 지방은 거의 다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그 지방을 보고 바이런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런 지방은 가는 데마다 동네가 이래 있으면 동네 한가운데 항상 성당이 먼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네 한가운데. 에? 땅이 비어 있으니까 성당을 지은 거지. 마을을 만들 때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집 짓는 일이, 자기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성당을 짓는 일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장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중심으로 성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주변으로 해서 자기의 집들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성당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성당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보셨죠? 묘지도 봤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유럽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성당 주변으로 항상 있습니다. 왜 묘지가 성당 주변에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땅이 비어 있으니까 묘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묘지는 계획적으로 만든 겁니다. 왜? 내가 죽었을 때 성당 가까이 있으면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성당 그 묘지에 가면 성모상도 있고 천사상도 있고 예수님상도 있고 막 이래 있어요. 그죠? 그걸 왜 갖다 놔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입에 달고 사는 이상. 예수님 성모님 손잡고 내가 하늘나라 갈 거라고. 그래서 그 상들을 크게 놓는 겁니다. 여기 무덤에 가도 그런 예수님 상, 천사상 이런 것 있죠. 그죠? 바로 그런 내가 이분들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해요.
그래서 죽으라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혹시 그거 가서 죽을까 봐. 바로 그런 의도가,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묵주 갖고 다니시죠, 대부분. 그죠? 네. 그때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 묵주를 왜 갖고 다녀요? 기도도 하지만 왜 갖고 다녀요? 내가 죽을 때 이 묵주를 내 손에 쥐어달라고. 중세시대 때부터 그게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묵주는 아니지만 십자가를 다 갖고 다닙니다. 요즘처럼 미국처럼 차에 뭐 십자가 묵주 그냥 걸어놓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이 십자가를 내 손에 쥐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갖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묵주는 아니지만 십자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었을 때 이 십자가를 반드시 내 손에 쥐어달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결국 유럽 사람들은 신앙인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겠다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죽음을 맞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정신 있을 때야 네 하죠. 정신 없을 때 네 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내가 정신이 없을 때도, 그리고 내가 사리 분별을 못했을 때도 이 십자가는 내 손에 쥐어달라는 평소의 삶의 모습,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어떤 선배 신부님 마지막 병자 성사를 제가 준 적이 있는데, 그 선배 신부님은 많은 후배 신부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선배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마 그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을 다른 신부님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랐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평소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내가 몸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일반적인 죽음들은 어떨까? 오늘날 예전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집에서 죽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주제가 무겁죠? 계속 죽는 얘기만 하니까. 그죠? 저도 사실 이거 하기 싫었어요. 매번 죽는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죽음을 대부분 집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나쁜 말이 뭐죠? 야 인간아, 길 가다가 뒤져보라. 저 객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객사가 왜 나쁠까요? 길거리에서 죽는 게 왜 나쁠까요? 예,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준비된 죽음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로
그 죽음을 거두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즉 외로운 죽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객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객사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대신 집에서 죽는 것보다는 어디서 많이 죽어요? 병원에서 많이. 그죠? 그런데 병원 중에서 어느 병원? 양로병원에서 죽으면 그래도 좀 낫죠.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많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죽음도 양로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일반적인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때요? 장비도 많죠. 이 장비 저 장비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소생하다가 그렇게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조용한 죽음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그 원인 중에 한 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집 나가 치매 걸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보통 정신이 있을 때 그래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래 살 바야 차라리 죽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 생각하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나는 짐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죽겠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자다가 그냥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다가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면제 막 틀어놓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죽으면서 그냥 자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이 저희들이 어머니 안 편찮은 제가 병자성사를 드리고 어머니 이제 태어나셔야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들 신부 왔으니까 됐다. 다 가라. 이제 잠 좀 자야 되겠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신부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다. 낮잠 좀 자야 되겠다 하고 하신 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적으로 열심한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우리들은 그 걱정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어떨까?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 가치를 막 떨어뜨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치료 중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마, 죽겠어 그냥.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제 살 수 없어. 나는 짐이 되기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죽도록 놔둬. 그런데 생명은 그냥 놔두도록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갖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미리 포기를 해요. 결국 이런 포기의 모습들은 우리 시대를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의 그냥 사건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약한 삶을, 그 삶은 그냥 중간에서 잘라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만 가치 있다. 그러니까 내 발로 그냥 걸어다니고 내 스스로 이렇게 밥에 먹을 수 있을 그 사람만이 살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독립해서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삶의 기준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 어머니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벽에 똥칠하도록 하셔도 그분은 생명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 우리들은 저런 사람들은 왜 살아있지?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하셨으면 벽에 똥칠하기 전에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벽에 똥칠하고 치매 있고 그 온갖 그런 살아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분 치매가 참 싫죠? 그죠? 그 지금도 걱정 많이 하죠. 나는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그죠? 그런데 치매가 하느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40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여성이요. 아주 신신단체에서 열심히 사는 그 자매니요. 근데 40대에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병자성사를 줬습니다. 병자성사를 주고 그 자매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치매 걸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막 힘들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걸린 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감탄할 겁니다. 정말 평온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숨을 쉴 때 절대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그 순간을 보고 이게 하느님의 은혜구나. 하느님께서 치매라는 무거운 짐을 주셨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그렇게 평온하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짐이 되지만 그 본인에게는 그 치매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매를 앓는 그 분은 과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가 힘들면 그게 다 힘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하느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모습으로 치매가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반드시 그 임종의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치매 걸리신 분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도구였다는 것. 결국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혼자 태어나서 내 혼자 그냥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그렇게 했다면 죽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에 의지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스스로 숨을 거두지만 누군가의 내 삶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동참해주는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죽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갑자기 지냈는데 내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요? 911을 불러야죠, 먼저. 그죠? 그러면 그 병원차를 타고 뭐 장의사 집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디 가요? 병원 가죠. 그런데 병원 가서 온갖 치료를 받고 내가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죽으면 장의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불행스럽게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온전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 갔다가 더 나은 병원에 갔다가 더 나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다는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거기 가면 어때요? 아직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안 가봤지만 거기 가는 삶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자기 혼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그죠? 내가 먹고 싶었던 것, 내가 입고 싶었던 것, 심지어는 이 자리도 내가 제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생활이 다 변합니다. 뭐 엄마, 아빠라고 찾아왔던 그 자식도 점점점 멀어져. 그죠? 그러면 결국 나는 매일 성당의 습관처럼 눈만 뜨면 성당에 오던 그 모습도 우리는 못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거기 가는 순간 911을 불러서 병원에 가는 순간 우리는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 나가라고 생지랄들 다 합니다. 빨리 태어나라고. 그죠? 그런데 내가 건강해서 태어나면 다행인데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당하는 나는 생활이 다 변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한숨 쉬지 말아요. 그게 끝이에요? 끝이 아니죠. 나는 그래도 이런 걸 다 못하지만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아직. 그죠? 나는 내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뭐 저 살아있다고 저렇게 저게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송장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하던 걸 못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왜 왔어요? 잘 살아보려고? 그럼 잘 살아집니까 지금? 또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처음부터 내가 미국 땅에 발을 공항에 탁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환영해 줍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환영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니 밥 먹고 살으라고 집 주고 밥 주고 직업 주고 다 합니까? 아니죠.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또 여기 왔는데 영어라도 잘하면 다행입니다.
영어도 못하니까 어디 가서 밥 달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죠? 다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옆에 나하고 비슷한 외국 할머니가 사는데 이 할머니한테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죠? 왜? 말이 안 되니까. 결국 나는 계속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디 가고 싶어도 또 운전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디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럼 버스 탈락해도 처음에는 두렵죠. 그죠? 밖에 나가면 누가 때릴 것 같고 납치해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다가 보니까 자식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식들 공부를 위해서 막 신경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 썼던 그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것들은 뭐가 그리 잘났는지 지 쪼대로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아유,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낳아가지고 저렇게 사노? 그런 마음고생들을 하고 살죠. 그죠? 또 그렇게 살다가 내가 다쳤어요. 그리고 내가 아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아파도 밥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놈의 남편이라는 인간은 밥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밥은 그냥 지 사는 게 바쁘다고 삑 나갑니다. 또 남편이 아프면 그래도 부인은 지가 아파도 그래도 끝까지 밥 해주고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죠? 또 나는 매일 성당에 오는데 여러분 자식들은 크면서 성당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 소가리는 그 고통은 그 아픔을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죠? 책을 써도 한 권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책 써보세요. 한 권을 쓸 수 있는가? 내가 한 권을 쓰는 게 아니라 100권을 쓰고 1000권을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교회 용어로는 작은 죽음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던 것, 그걸 보고 일상생활 속의 죽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산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작은 죽음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지낸다는 거겠죠. 그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작은 죽음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그리고 죽음은 내 삶과 함께 엮어간다. 결국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들을 참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보통의 질서 있는 삶 한가운데서 아픔, 좌절, 분리, 상실, 이별, 두려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의 죽음이 결국 언젠가는 내 죽음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의 작은 죽음은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죠. 또 본당과 하느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죠. 또 이 본당을 위해서 봉사활동 할 때마다 진짜 눈에 가시 같은 인간들이 그런 연놈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예?
안 좋죠. 안 좋은 게 아니라 집에 가가 땅을 치면서 그 욕하고 그럽니다. 욕하고 난 뒤에 뭘 해요? 성당에서 아유 시모님 고백성사에 그렇게 조절조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백성사 보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해소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욕했던 인간이 성사 보고 딱 나올 때 눈에 띄면 바로 욕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들은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실망감, 그 고통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종교심에 대해서 또 내가 신앙인이지만 살아가면 정치하는 꼬라지 정치인들 보면 막 욕이 나와요. 그죠? 또 길거리에 젊은이들 해가 다니는 꼬라지 보면 또 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국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결국 죽음, 작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요 며느리들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며느리 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친어머니처럼 친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예. 이분들 빼놓고 나머지 분들이 다 정상입니다.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보다 친한 사람 보기 드뭅니다. 정말 드뭅.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런데 나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고 그 며느리를 건너는 사람이 됐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그럼 그 며느리에게 야 이렇게 사는 게 원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드디어 저 할망구 너만 걸렸구나 이런 얘기. 신앙인으로 살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얄짤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작은 죽음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즉 작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도로 살지만 내가 담당했던 그 공동체가 속썩여서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다. 바울로 사도의 편지에는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로 사도는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투영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의 작은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신앙인처럼 결국 언젠가는 상실의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되든지 다른 누군가가 되든지. 저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래도 내가 부활이 있을 거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갖지만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성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은 나는 그들에게 행복하게 해준 부족한 게 없었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는 당연한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남편, 아내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병으로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신앙인들도 예외 없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에 대해서 풀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말로 풀이하면 믿음에 대한 그 말을 의미를 풀 수 있습니다. 즉 독일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까요?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 거기에 따르는 이거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게 깨달음.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쭈쭈쭈쭈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말과 행동으로서 뱉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 믿음도 바로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광신이 됩니다. 그냥 남들이 이렇게 가자 하면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말자 하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이게 교리야 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깨달으라. 결국 죽음에 대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것은 오직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사랑할 때 어때요? 니는 내한테 볼펜 한 개 줬으니까 나는 만년필 한 개 줘야 되겠다. 네가 내한테 초콜릿 줬으니까 나는 사탕을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집에 앉아가 수학적으로 몇 % 사랑해?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즉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저 사람 보고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뛰어듭니다. 그죠? 바로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표는 있죠. 그죠? 결혼하면 뭐 합니까? 결혼할 때 뭘 줘요? 반지 왜 줘요? 예? 돈 없을 때 이거 팔으라고. 반지를 왜 줘요? 내가 당신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정 표시로, 눈에 보이는 표시로 반지를 주는 거예요. 팔아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그 표시로. 그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목걸이 주죠. 시계 주죠. 왜 줘요? 내가 너를 믿으니까. 믿는다는 표시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고상하게 반지는 뭐 풀리지 않는 영원한 다 쓰잘데없는 소리.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이것을 표시로 주는 거예요. 그게 반지고 시계고 목걸이에요. 심지어는 이부자리고 장롱이고 그런 거지. 만약에 내가 안 믿는데 그걸 왜 줘요? 그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결론이 뭘까? 한번 봅시다. 신부님 너무 오래 해요? 신부님 보고 물었는데 자기들이 왜 대답을 해요? 결국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궁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 개뿔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다 여기에 계신 분이
이거는 가정입니다. 죽었다고 치고 제가 시험 보지만 하느님이라고 치고 예? 가정입니다. 집도 나가서 이래 이야기하지 말아요. 자, 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네? 좋아요. 제가 때릴 것 같으면, 제가 화낼 것 같으면, 뭐 속도 없나? 뭘 받아들이긴 뭘 받아. 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그래 생각. 내가 살아가면서 이 지은 죄를 갖고 이거 내가 했던 그 사랑이나 봉사활동은 너무만 한데 내가 살았던 그 죄만 지었던데 그리고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계속 그 생각. 그러면 하나님이 화낼 것 같아. 벌 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벌 받으면 어디로 가? 가봤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천당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어디 있어요? 라고 계속 묻습니다. 그죠? 있을까요? 안 가봤어? 여기 사는 것도 지옥인데 뭘 안 가보긴 왜 안 가봐? 여러분들 천당, 연옥, 지옥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천당이라는 것은 어떤 여기는 천당, 여기는 연옥, 여기는 지옥.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천당은 하느님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 장소가 아니라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연옥은 하느님과 마주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지옥은 하느님을 등진 상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천당, 연옥, 지옥 다 경험하잖아요. 천당은 언제 경험해요? 네, 내가 행복을 느꼈을 때가 천당이에요. 연옥은? 연옥은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뭐예요? 절망할 때. 즉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마주했을 때 그 모습은 행복의 상태로 접어드는 것. 즉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당 간다는 생각, 어떤 하나의 장소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게 시간이 뭐예요? 시간.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대답 안 해요. 시간이 뭐예요? 예? 하는 나라. 삶이 시간이에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그러면 시간이 뭔데? 잘 됐네. 여러분 숙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철학적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우리는 생각 안 해봅니다. 시간이 뭘까? 사는 게 그 인생이지.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돈이야. 돈? 시간이 돈이에요? 저한테 좀 주세요. 시간을.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고 크로노지칼한 시간이 있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물은 게 아니라 시간 자체를 물은 거예요. 시간 자체. 시간이라는 그 말은 변화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변화. 시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그 관계를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그것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고 몇 살이라고 하고 몇 년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변화예요. 변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없다라고 들었죠. 즉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그걸 좋은 말로 표현해서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는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는 상태를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이 이루어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재판관처럼 야 너는 징역 얼마 징역 얼마 그러고 성모님이라는 그 변호사가 이 인간은 살아있을 때 내한테 기도 얼마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상태를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너 징역 얼마, 지옥과 천당과 그 말씀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그 스스로를 느끼게 돼요. 그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게 크면 클수록 나는 점점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지옥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하잖아요. 사랑해라, 봉사해라, 친절해라, 겸손해라 막 그리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우리한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나 친절, 봉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결론이 그런 내가 죽으면 영혼만 하늘나라에 갈까요? 우리 육신도 하늘나라에 갈까요? 예? 자신 없죠? 영혼만 가고 육신은 하늘나라에 못 가요. 땅에 묻힌다는 얘기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하나님일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영혼만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태어날 때 육신도 갖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왜 육신 못 갖고 가요? 예? 하느님은 우리의 육신을 진짜 흙으로도 먼지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우리 육신은 못 가요? 그거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육신을 땅에 묻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그 현상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은 우리의 육신을 땅에 묻고 영혼만 데리고 가는 그런 하느님은 없다네요. 결국 우리의 육신도 태어날 때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육신도 함께 되고 그러면 자 내가 육신까지 한 인간 전체로서 결국 하느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그러면 내하고 살았던 내 가족들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그러면 분리가 일어나요? 단절이 돼요? 끝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죽음은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죽음은 사심판이고 세상이 다 종말이 오면 공심판이 되고 종말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사심판하고 공심판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 죽었던
우리 몇 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공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덤에 묻혀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면 왜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간이라는 게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내가 없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개인의 생명이 중요하더라. 즉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끝이에요. 그러면 사심판, 공심판이라는 얘기는 결국 내 개인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다른 말을 바꾸면 이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즉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역사가 다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 내 개인으로 보면 사심판, 공심판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걸 분리해서 떼서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개인의 심판. 이 세상 다 끝나면 종말. 종말은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공심판은 이미 나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부활할 것이 그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걱정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걱정할 문제지 내가 왜 그걸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계속 나는 걱정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는 이 개인의 죽음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한 개인의 죽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내 죽음은 이 세상을 다 바꿀 만큼의 큰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개죽음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 값어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의 죽음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한 죽음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죽음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죽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새로운 삶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들 대하고 끝 아니요. 우리들은 살아있는 이 삶만큼 우리들의 죽음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